네. 안녕하세요. 박광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트루스포럼 토요 모임에서 이제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눈으로 보는 사람, 말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나의 역할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구약 성경 이스라엘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이렇게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에 나타난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아주 독특하게 태어난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나시린으로, 나시린이라고 하면은 구별된, 받쳐진, 성별된 이제 그런 사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를 따라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이 등장하게 됐을 때, 아마 많은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우리도 일본으로부터 비슷한 경험이 있잖아요.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40년 동안 이제 그렇게 힘들게 지내던 시대에 계시를 통해서 특별한 인물이 나타나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뭔가 이제 그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이제 정말 여러 가지 기대를 받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이 나시린의 첫 행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방인 여자를 보고서 그녀에게 반했다는 행적으로 기록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신앙인이 아니신 분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신앙인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배웠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이방인과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철칙처럼 지켜졌는데, 이 나시린, 이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이 사람은 눈으로 자기가 보고서 좋아하는 여자를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특별한 어떤 거룩한 명분이 있는 이제 그런 싸움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 여자로 인해서 자꾸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대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게 뭐냐, 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여자를 쫓아서 이렇게 자꾸 분란을 일으키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신앙인이 아닌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를 괴롭히는 저 사람과 내통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100년 전에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제 독립운동하는 유망한 그 집안에서 일본 여자와 이렇게 사랑에 빠진 그런 정도의 얘기가 되겠죠. 안 되네, 또 갑자기.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블레셋과 문제를 일으키게 되니까 블레셋에서 이제 화가 났어요. 이 사람을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나시린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유린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사람이 이 사람한테 말하게 이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였느냐? 무슨 뜻이냐면은 너가 그렇게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과 분쟁을 일으키니까, 블레셋 사람과 분쟁을 일으키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요. 앞장서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꾸 여자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아니면은 이 나시린의 싸움을 우리가, 이 나시린이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어떻게 좋은 그림인지 아니면 어떤 명분이 있는 싸움인지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싸우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자꾸 여자 문제를 일으켜요. 어떻게 이게 이전에 있었던 일이 그런 한순간의 일탈이 아닌 게, 지나가다가 기생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기생과, 지나가던 기생과, 아마도 그 사람도 이방 사람이겠죠? 가사에서 있었다고 하니까. 그 기생과 동침을 한다거나, 결국은 또 다른 이방 여자를
자기가 눈으로 보게 돼서 또 그 사람과 사랑에 빠져갖고 결국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결국은 죽는 순간까지 오게 돼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냐면 이게 삼손의 이야기예요. 삼손의 이야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만 봤을 때 그냥 앞에 그냥 삼손이 여자로 문제를 일으키는 요 내용까지만 봤을 때 되게 드는 의문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나시린이 맞는 건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성별하셔서 준비한 사람이 맞는 건가? 이 사람 왜 이러지? 드는 의문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공부할 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삼손의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영역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하지만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또 우리가 또 확실히 또 이렇게 알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제사장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쓰고서 그 패를 붙이라고. 그거는 여호와의 백성에게 제사장이 나타내 보일 것은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메시지를 제사장은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명확히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세가 가데스에서 이제 실패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돌을 향하여서 지팡이를 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고 지팡이를 막 때렸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너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여호와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지도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도 그렇고 또 이제 삼손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응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보응하심의 영역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삼손은 눈으로 보는 사람이다. 근데 어떤 기시감이 들었어요. 우리 시대에 말로 하시는 분이 한 분 있는 것 같다. 말로써 자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한 분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구글에 오늘 제가 이게 검색을 한 건데 구글에 정광훈 목사님 이렇게 딱 이름 치니까 네 번째로 연관 검색어로 막말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눌러서 검색을 해보니까 연간 검색 결과 15만 개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은 사실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계시죠, 그렇죠?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사로 접했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바가 없는데 기사로 접하거나 했을 때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나의 생각이고 나의 판단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영역이 어떤 것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서 작년 하반기에 걸쳐서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서 교회가 닫혀가는 그런 상황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또 이런 방식으로 미리 기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예비시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서 코로나 교회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면요. 온갖 얘기가 다 나와요. 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온상이다. 교회가 미안하다.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아주 홍수를 이룹니다. 근데 이제 정말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코로나 전파의 온상인가. 이제 마치 코로나가 교회 잘못으로 인하여서 생긴 것 마냥 생각하는 경우까지도 있더라고요. 혹시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거는 더워드 뉴스의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가렸어요. 높으신 어떤 분께서
8.15 광복절 집회가 8.15 광복절 집회 주동자들 살인자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 주동자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이 주동자 이게 딱 특정 인물을 집어서 하는 건데 이제 저기 정광훈 목사님 계신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상황이 어떠냐면은 이거는 이제 11월 달에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많이 있죠, 그렇죠? 최근에 모 집단에서 이렇게 집회가 있었어요.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 이런 집회에 대해서는 별달리 사람들이 비판하거나 뭐 그렇게 뭐 살인자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집회가 나쁘다고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집회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그 교회가 되게 특정 목회자가 마치 대단히 이 사회의 악인 마냥 이 사회의 잘못된 마치 악과 같이 또 묘사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조금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길과 다른 사람의 길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생각도 좀 다를 수 있고. 근데 이제 나의 쓰임은 어떤 것인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마치 지금 이 사회의 악이라고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넌 알지 않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앞장서서 이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의 1인에 머무르는 거가 나의 역할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거는 이렇게 구하는 것은 누구라도 더욱 온전하게 이르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까지도 포함해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누구를 편들고 누구를 비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모두가 나를 포함해서 이렇게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함을 입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